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명품 신앙 가문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유산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인 작가로서는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이 상을 받은 것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역사적 상처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탐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녀의 작품이 던지는 질문이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느냐라고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물려줄 계획이십니까? 각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때로는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자녀와 관련된 비슷한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말이 참 기특해서 제가 녹음을 다 했는데요. 그 녹음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30세에 결혼해서 33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릴게요. 예. 와우. 예. 노후에 아들이 이렇게 해준다니 든든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기특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고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손으로 X자를 그리면서 아니야. 사실 저도 그 말 제 마음속에 안 지킬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성장해서 우리의 노후를 든든히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기대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노후보험, 땅을 어디다 사놨더니 집은 이렇게 마련할 거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라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며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2절 3절 요 짧은 요 두 절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고백해요. 하나님, 제 고민이 이거예요. 이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인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차 흔들리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미묘한 변화가 히브리어 단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입니다. 2절인데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리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자식이 없는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자식이 없어 엘리에셀이 상속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있는 표현이 2절이에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3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그런데 3절에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 뉘앙스가 다른 말을 하는데요, 3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 히브리어로 로 나타나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강한 부정적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2절과 달리 그는 주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불만 어린 표현이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분의 계획을 실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혈통을 잇는 일반적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신앙의 상속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상속자.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현실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갑니다. 75세에 불러셔서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불안이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거나 자녀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잊혀져 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상태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만이 섞여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만큼 입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2절에서 3절로 지나가면서 왜 그의 신앙이 바뀌었을까요? 2절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 아브라함이 왜 이 불과 한 절, 그 한 절 뒤 3절에서는 실망과 좌절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진짜로 걸었어요.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인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가 마음속에 두려워졌습니다. 신앙과 현실, 우리의 삶 속에 매번 다루는 주제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갈등은 이처럼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지만 눈앞에 어려움이 커지면 그 신앙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순간 현실의 문제가 그를 강하게 끌어당긴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자녀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그의 믿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우리들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현실 속에서 의심으로 변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이때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순간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그가 물을 보지 않았어요. 살려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두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더디고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3절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그렇게 할까? 의심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집사님은 사업의 실패 앞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잘못 기도한 건가? 그런 의심이 마음에 점점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상황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부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가르치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기다렸더라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방패요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적 해결책에 의지하려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이 언제나 우리보다 더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잠깐 참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복된 순간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불안과 고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강화군수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요, 완벽한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화 땅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보다 더 크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라는 현실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길 원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참 많이 단련시켰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응답 이거 10년째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 A라고 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B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 자라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며 겪었던 신앙의 흔들림은 단지 개인적인 약함이 아니라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구나.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깊어졌고, 그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정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강화중학교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와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기의 이 지도자 자리를 물려줄 때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한 200만에서 약 300만 정도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인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자식한테 물려줬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는 민수기 2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모세는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에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여호수아도 묵상해 보니까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기드온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다스려 달라고 요청한대요. 그때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예. 그는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는 신앙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녀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엘리의 그 신앙이 그대로 갔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불안당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세속적인 성공, 그 어떤 높은 자리,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아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상속자는 자연스럽게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신앙의 상속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상속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문장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식 문제는요, 신앙의 상속자냐 재산의 상속자냐, 이 갈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상속자, 재산의 상속자, 이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갈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면 그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앙의 상속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재산의 상속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영적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가면서 그 믿음을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듯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이스마엘, 이삭, 이 이스마엘과 이삭, 상속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상속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상속자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을 오늘 3절에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No, 지금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마 하면서 하나님은 신앙의 상속자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과 원망을 표현하는 것,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어려웠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에서 자녀가 없다는 문제는 그의 신앙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2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를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없자 3절에서는 실망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신앙의 상속자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해결책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는 2절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3절의 아브라함처럼 문제들에 쉽게 흔들려요. 지난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이 한강 작가의 질문처럼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달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어려웠던 이유는 첫째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상속자를 바라보는 대신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째로 현실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흔들림을 극복하는 방법 3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3절의 아브라함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신앙을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실천하자. 신앙은 단순한 이례적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 중 받은 은혜가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수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안 해가 봐보세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끌어와야 돼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깊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계속해서 뿌리 박히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나무가 크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흔들릴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시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 말아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야 하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께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엄마, 돈 좀 줘, 이것 좀 해결해 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줄 때에만, 내가 내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만 아이들 입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때로 불확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어질 때 그들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똑같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품 신앙 가문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명품 신앙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